17장.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네, 오늘 이제 열왕기상 17장 말씀이죠. 어제 살펴본 16장 말씀에서는 북이스라엘이 4명의 왕들이 나오면서 그 왕들이 차례차례로 등장을 하면서 점점 더 악한 왕 아합 왕까지 이르면서 이들이 북이스라엘을 점차적으로 파멸의 길로 이끌고 가고 있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이제 오므리 왕조에 들어서 세계사나 역사적인 평가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평가는 아주 냉엄했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배도의 길을 걷게 되었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그런 모습을 16장에서 쭉 보여주고 있었어요. 자, 이제 이런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은 점점 이제 누구도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바알을 적극적으로 숭배를 하고 어떻게 보면 마하방은 그냥 나라의 그냥 완전 이 백성들을 그냥 싹 다 데려다가 그 바알 선지자에게 바알의 그 산당 앞에 그냥 그대로 들이듯이 나라 전체를 이제 완전히 배교의 길로 이끌고 가는 이제는 점점 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어제 16장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7장으로 넘어오면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빛을 비춰 주시는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파국으로 치닫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또 소망을 주시고 어떻게 이끄시는가, 어떻게 구원의 여명을 또한 비춰 주시는가, 그는 한 선지자를 이곳에 이제 보내주게 되죠. 그래서 17장, 18장, 19장이 되면서 앞으로 이제 계속 한 선지자 바로 엘리야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1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무런 예고 없이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제 선지자의 등장은 항상 이래요. 다 나라가 끝장나가지고 다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선지자가 딱 등장을 하죠. 그는 이제 디셉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디셉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디셉은 이제 요단강가에 있는 작은 이제 마을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이 출신의 한 선지자가 뜬금없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는 왕 앞에 나타나가지고 한마디 탁 남기고 사라집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합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합 왕은 지금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고 그걸 완전 배교해가지고 지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싹 쓸어가지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가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도 시돈 사람이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그냥 덕하니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빌고 거기다가 복을 비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왕인데 그 앞에서 갑자기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살벌한 저주를 딱 하고 그리고 싹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숨기시는데 여기서 떠나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었다. 이 그릿 시냇가도 그다지 이렇게 별로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성지순례 가면은 여기도 지금 제가 어제 사진 찾아보니까 진짜 조그마한 시내라고 해야 될까요? 시내도 아니고 꼭 우리 하수도 관처 이렇게 되는 그렇게 이렇게 쫄쫄쫄쫄 흐르는 그게 이제 그릿 시냇가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물도 얼마 없고 그런 곳에 엘리야를 이제 숨겼다라는 것이죠. 뜬금없이 이 말씀을 딱 선포하고 그리고는 싹 사라져 버려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들이 이제 사실 바알을 믿고 아세라를 위에 바치고 이거는 신앙이 어떤 거냐면은 바알은 풍요를 주장하는 그런 신이고 바알과 아세라가 둘이 이제 부부인데 하늘에서 가만히 보다가 관찰을 하다가 아주 음란하게 이 사람들이 막 행위를 하고 그러면은 이 둘이 또 부부니까 다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이게 인간적인 거죠. 하늘에서부터 관계를 맺으면은 그 바알이 뿌려지는 정액이 비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그런 신앙을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바알한테 그렇게 위에 바친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 음란한 짓거리들 하는 거예요. 신전 창기가 있고 그 앞에서 온갖 음란하고 아주 뭐 같이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 저질스러운 행동들을 막 하고 그렇게 해서 위에 받쳐가지고 바알을 그냥 위에 받쳐 기우제를 지내듯이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강흥 땅도 뭐 기우제로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뭐 우리 같이 이렇게 뭐 제사만 지내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나는 예. 그때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하늘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선언을 한 거죠. 이 비를 내리는 진짜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선포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이 위에 바치는 그 바알 신이 너희를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지를 너희가 한번 혹독히 한번 체험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엘리야는 사라져요. 예.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숨겨졌다라는 것인데 사실 선지자가 나타났다라는 것과 숨겨졌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나타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좀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고 숨겨졌다라는 것은 지금부터는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이스라엘 안에 혹독한 재앙이 그 말씀대로 선언될 것이다. 이거를 예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 시냇가에 숨겨지고요. 신기한 경험을 하게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5절 말씀, 6절 말씀, 7절 말씀 한번 쭉 읽어봅니다.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리 시냇가가 뭐 얼마나 크겠어요. 뭐 그때 지형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요단강도 조그만한데 거기서 또 흘러는 그런 조그마한 지류와 같은 그런 그리 시냇가가 뭐 얼마나 크겠어요. 금방 말라붙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경험을 하게 되냐면은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공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징하는 의미가 있죠. 까마귀는 어떤 동물입니까?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적으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동물입니다. 왜요? 까마귀는 주로 시체 뜯어 먹고 사는 거잖아요. 까마귀, 독수리 이런 것들은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동물이에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근데 이 부정한 동물을 통하여서 떡과 고기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아주 부정하고 악취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체처럼 다 변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아주 혐오하는 그런 동물인데 이것을 통하여서 엘리야에게 공급하고 먹을 것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리 시냇가에서 머무는 이 기간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을까? 어떻게 보면은요, 이 엘리야도 지금 뭐 똑같이 이 가뭄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뭐 다른 사람들은 다 굶어 죽더라도 엘리야만 하나님께서 다 먹이실까요? 그렇지 않죠.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자, 이런 가운데서 엘리야가 이 그리 시냇가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기도원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거기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공급하시는 먹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깨닫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기적으로 먹이시고 기적으로 살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그리 시냇가와 같은 곳을 찾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죠? 어렵고 힘들 때, 괴로울 때 우리 신앙인들은 어디서부터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까? 진정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걸 믿고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던 엘리야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정말 주님 앞에 공급하심을 바라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뜻하지도 않은 그런 까마귀와 같은 존재를 통하여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어쨌든 엘리야는요 이곳에서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했겠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바드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두 번째 엘리야가 경험하는 곳은 어디였냐면은 이제는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엘리야인데 이제는 한 가난한 과부에게로 가도록 명령을 합니다. 근데 여긴 또 시돈 땅입니다. 시돈은 어떤 곳이죠?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이세벨. 네. 아하방, 지금 악한 통치자 아하방의 부인인 이세벨의 고향. 지금 우상 숭배가 잔뜩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바알과 아세라 상을 들여왔던 가장 핵심 나라가 시돈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런 시돈 땅에 엘리야를 들어가게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한 과부를 만나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다 끝장난 것 같죠. 엘리야가 볼 때 이제 다 끝났죠. 나라 다 끝났죠. 다 말아먹었죠. 엘리야가 계속 힘들어하고 마음속에 어려워했던 게 뭡니까? 나중에 19장에서 보지만은 왜 나만 놔두고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랬지만, 자, 그런 가운데서 시돈 땅 한복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과부를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상상력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야, 다 사라진 것 같지만,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 한 과부를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근데 과부를 가봤더니 진짜 소망이 없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무엇을 나누냐면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바드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의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막 줍고 있어요. 이제 진짜 마지막 식사를 하려고 한 거예요. 조금 이제 가루를 남겨놓고 기름을 남겨놓고 자기 아들과 과부니까 아들과 이제 둘이 사는데 요거 마지막 식사를 맛있게 먹고 이제 진짜 굶어 죽게 생기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과부를 만나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영적인 상태, 지금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리고 우상 숭배의 그 한복판에 이 시돈 땅, 이 과부를 딱 만나게 하셨는데, 이 엘리야가 아주 뜬금없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야, 12절에 보니까, 그래, 구워 먹긴 하는데, 먼저 나한테 좀 줘라. 벼룩에 간을 떼병띠, 그걸 달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의 그 말을 듣고, 이 과부는, 우리가 이거 먹고 진짜 죽을 것밖에 없지만은, 그 말씀에 이제 순종을 하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시돈 땅에 인 이 가난한 과부는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선지자를 대접을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됩니까? 16절에 보면은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진정으로 너희를 먹여 살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알을 위해 바치고 아세라를 위해 바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섬기는 그 신이 아니고 하늘을 주관하는 신이 누구인지를 또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부정하게 생각하고 너희가 엉터리로 생각하고 접근도 안 하는 그런 생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용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먹이치는 그 하나님, 그것을 똑바로 알라라는 것은 본보기로 보여준 것이 시돈 땅의 한 과부와의 만남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는 한 사건이 또 있죠. 17절 말씀부터 보면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일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여인이 이제 원망하는 내용인데요. 사실 여러모로 말이 안 되죠. 엘리야가 와가지고 죽은 게 아니고 엘리야 때문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살았어요. 근데 여인은 어떻습니까? 여인은 아들의 죽음이 자기도 죽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막 원망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당신이 와가지고 내 아들을 죽게 하느냐. 지금 사실 죽게 하는 건 뭐예요? 엘리야가 아니라 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땅에 가난하게 그 땅에 흉년이 들게 하셔서 먹을 거 하나도 없어서 죽어가는 건데 엉뚱하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아들을 죽은 아들을 안고 다락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그 앞에 탁 누워가지고 3번을 우리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의 이 행동이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사실은 그 아이 죽은 시체 아이 위에 3번을 다 엎드렸다가 일어났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행동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사실 시체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군다나 선지자가 이렇게 접촉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아주 부정한 중에 부정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다 죽어버린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이 아이처럼 다 죽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소망도 없고 아무 의지할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시체 위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진짜 누구인가? 가뭄으로 메마른 땅뿐만이 아니고 죽음의 그늘이 덮인 이스라엘 그 인생들 가운데서도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는 창조주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17장 말씀은 이제 다 끝장난 것 같아요. 16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합 왕이 통치하는 이 시대, 이 악한 시대를 통해서 보면은 다 끝난 것 같아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빛도 없는 그런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몇 가지 상징적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서라도 너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빈 항아리에 아무것도 없는 죽으려고 했던 그 과부 정말 먹고 죽으려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 항아리 속에서도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다 죽은 완전히 죽은 아들도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너희가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어떻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